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의 초반은 솔로몬에 관한 것이고 솔로몬의 중요한 업적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역대기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두 주제는 다윗의 언약과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 안 해도 알겠죠. 문제는 뭐냐면 성전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에 사진이 있거나 성전에 그림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전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고 그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은 성전의 외형, 이런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일은 성전의 그 내부 안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인 줄 알아? 최고야. 이거 얘기했거든요. 결국 솔로몬의 지혜로 뭘 하는 거예요?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정밀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는지 알아?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오늘 성전의 이런 건물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따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거니까요. 그 사진을 보면서 대략 이렇게 생긴 거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은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성전 건물 안과 이 성전의 밖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는가라고 볼 것 같으면 1절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어디 있냐면 모리아 산에 있고요.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거기가 거기였어 라고 이 1절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 읽은 보람 있다 라고 느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리아산 하면 딱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사 지내려고 했던 그 산,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멈춰 했고 거기에 양이 한 마리 있었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했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인 거고요.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이 다윗이 마음이 교만해져서 인구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십니다. 전염병을 3일 동안 돌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해줘.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급하게 샀던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값을 충분히 주고 샀던 그 타작마당은요, 여기 타작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넓은 이렇게 들판보다는 마당이 큰 이런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구입을 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이 땅은요, 이 다윗에게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땅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 다윗이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서 급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의 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뭐가 남아있느냐? 오늘날에는 이슬람의 사원에서
황금 돔이라고 해서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이슬람이 빼앗고 또 이 기독교가 빼앗고 하는 이 과정 중에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대표적인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으로 불리는 것들입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쨌거나 결국에 이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또 예루살렘을 이슬람에게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전쟁의 상황이었다라고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리,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자리,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이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건축이 쭉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린 거겠죠. 기본적으로 일단 3층이라는 거죠. 3층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건물의 규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 뭐 높이가 어느 정도고, 뭐 너비가 어느 정도고 이런 얘기를 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볼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되냐면 오늘날로 치자면 바닥 평수가 8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평이요. 우리 교회 바닥이 지금 대략 한 50평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바닥보다는 조금 더 큰, 그 정도, 한 바닥 평수로 80평 정도 되는 거고요. 이게 3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3층으로 되어 있고, 그 3층에, 뭐, 붙박이 창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뭐, 골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 어쨌든,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건물의 용도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안쪽에 지성도가 있고 성소가 있는 겁니다. 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그 그림을 잘 보이시지 않을까봐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은, 그 성소 안에는 진설병을 놓는 탁자가 있고요. 또 분향하는 제단도 있고요. 7개의 촛대도 있습니다. 그 성소 안쪽에 보면 지성소라고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놓여질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성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전 앞쪽에 이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야긴이고 왼쪽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고 불립니다.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의미이고,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전이 대략 이렇게 생겼다라고 어느 정도 그림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전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가, 또 이런 것 우리가 자세하게 건축의 과정들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성전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모았는지 몰라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이 금이요, 금만 오늘날로 치면 오늘날 무게로 20톤입니다. 20톤. 여러분, 말이 금 20톤이지 요즘에 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3.75가 한 돈이란 말이에요. 3.75가 한 돈이 대략 뭐 40에서 50만 원 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20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그 금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 많은 금보다 저는 더 가치 있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솔로몬의 성전 짓는 과정들을 보면서 와, 성전 정말 대단하다, 와, 멋있다,
정말 뭐 화려하다. 금이 20톤이나 들었대. 그럼 얼마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성전을 지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나는 내 삶의 성전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성전의 규모가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뭐 구조물이 어떻고 다 알아야 돼요. 다 알면 너무 좋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다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시간에는 그걸 다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뭐 시험 보는 시간은 아니니까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그때 더 자세하게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나는 내 삶의 성전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우리는 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가꾸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거할 공간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 성전은 겉으로는 화려한데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화려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을 다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도 중요하고 규모도 중요하고 어떤 재료로 지었는지도 다 중요하지만 이걸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합당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시커먼 것들 있잖아요. 또 입으로 범죄하면 안 되는 이런 범죄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악독한 말을 하는 이 입과 마음의 문제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나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깨끗해져야 하는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성전 지음을 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짓고 있는지,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은 계시는지 우리가 스스로 묻고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에 모자라거나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